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나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미리 광고하지 않았는데 다 흰 옷을 입고 오셨네요. 흰색은 부활의 상징이죠. 부활의 새벽을 깨우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합시다. 그동안 7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16장 1절부터 8절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이었다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이후에 9절부터 20절은 마가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복음서를 갑자기 마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기록하죠. 그러나 마가는 그 일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만 보여줘요. 고대 문헌에는 이처럼 독자들의 반응과 결단을 요구하면서 일부러 미완성처럼 결론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최근 영화들이 사용하는 이 오픈 결론과도 비슷한데요. 마가는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의 독자들에게 스스로 반응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직접 만나는 장면을 전해주지 않아요. 둘째, 무덤에 찾아온 여인조차도 그 여인들조차도 빈 무덤을 보고 나서 한동안 부활을 전하는 데 실패했음을 말해주죠. 오늘 저는 마가의 이 독특한 두 가지 부활 증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47절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본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16장 바로 앞에 15장 4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을 직접 봤어요, 이 여인들이. 그래서 그곳을 다시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너무도 급박하게 치러졌기에 향품을 정성껏 제대로 바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구입하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무덤으로 갑니다. 그녀들은 가면서도 걱정을 하죠. 무덤의 입구에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주나?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은 매우 컸습니다. 아마도 장정 4명 이상이 달려들어서 힘껏 밀어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의아해하며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옷을 입은, 우리처럼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였죠. 천사는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는 여인이 찾아온 무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의 무덤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줘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죠. 그러면서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두었던 곳을 보라라며 그곳을 가리키죠. 여인들은 분명히 그곳에 예수의 시신을 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죠. 7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28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마가는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빈 무덤으로 증명됨을 말씀하죠. 빈 무덤. 또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음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체험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주님의 약속을 주목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마가는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주님이 남기신 약속의 말씀과 빈 무덤의 증거를 통해 믿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시대는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믿어야 할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부활을 믿는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과 빈 무덤이 가장 큰 증거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뵌 적도 없죠. 심지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도 안 가고 그 무덤이 진짜 비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죠. 심지어 2000년이라는 긴 역사적 간극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믿기 힘든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마가의 강조처럼 눈으로 보고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세기 말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오직 증인들을 통해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예수님의 시체와 비어있는 무덤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부활의 증거가 여전히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 기사를 듣게 되죠.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이 빈 무덤이었다는 역사적인 반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고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빈 무덤을 바라봄으로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지 못하고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여인들은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서 심히 놀라고 두려워서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을 미친 여자처럼 취급할 것이기에 망설였을 거죠. 그녀들이 주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죠. 처음에는 제자들과 여인들 모두 주님의 부활을 믿는데 실패했음을 의도적으로 이 실패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의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하지만 그들조차도 처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에 실패했던 연약하고 믿음 없는 존재였다. 이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7절에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중요해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그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통해서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만 믿음을 회복하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죠. 또 십자가 곁을 지켰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았다고 전해지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이죠. 하지만 그런 그녀들도 8절에 의하면 처음에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존재였음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마가는 박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비록 지금 너희의 모습이 그럴지라도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라.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존경하는 믿음의 여인들도 처음에는 다 연약한 자들이었다. 그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너희의 연약한 믿음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마가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베드로 자신의 힘이었거나 여인들의 믿음이 아님을 보게 합니다. 마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중에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유대인 본 적 있으십니까? 만난다고 해도 몇 마디 대화도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무려 2000년 전의 일이에요. 본 적도 없는, 가본 적도 없는 유대인 청년이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었던 그 청년이 말도 안 되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이게 믿어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는 게 훨씬 원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소식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직접 뵌 적 없는,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보다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무덤 역시 빈 무덤이 될 그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앞장서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복된 주일,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히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